주옥 같은 시를 써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김현승 시인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신데 그의 대표적인 시는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 마치 한 편의 시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그냥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그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난 다음에야 열매 맺는 자연의 이치를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떨어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생명의 역사를 그는 확신하며 눈물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 성공해서 웃고 합격해서 웃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어서 웃고 웃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눈물은 더욱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만 눈물의 의미를 알고 눈물이라고 하는 시 같은 이런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인 다윗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때 그의 인생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자기 손에 쥔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 박수치고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는다고 자랑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웃음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그의 인생에 잠시 뒤에 다가온 눈물 골짜기는 그를 울게 했습니다. 도망자, 유랑자가 되어서 울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울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도망가다가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혔습니다. 원래 예술가들은 또 연극하는 것도 잘할 수 있지요. 이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연기를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마치 대원군이 그를 했듯이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잘했든지 그를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웃음으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웃음만으로는 작품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욱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웃음이 꽃이라면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야 열매 맺는 이치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귀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를 계수하시고 내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실 뿐 아니라 전부 다 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흘릴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흘려야 할지 눈물의 양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 양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도 다 주님께서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의미 없이 무작정 다가오는 그런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길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흘릴 눈물의 양을 미리 다 계수해 놓으셨습니다. 더 심한 눈물은 흘리지 않도록 그 양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심한 눈물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꼭 내가 흘릴 분량만 허락하시고 우리 눈물까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까지도 다 계수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일들에는,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기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기간, 슬픔의 기간, 모든 기가 막힌 눈물의 기간들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무한정 계속되는 눈물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억울한 다윗의 형편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다니엘의 눈물을 계수하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한 한나의 기도와 그 한나의 눈물을 계수하셨습니다. 바벨론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야로 눈물이 그들의 음식이 된다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이죠. 다 같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세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계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 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하게 기억하시고 거두어 두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눈물 방울이 모이고 또 모여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양이 다 찬 다음에야 하나님은 다윗을 왕자로 올리시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눈물로 부러졌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셔서 15년의 생명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같이 할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주님의 경영에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영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심판하시는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손에 금 대접이 들려있고 거기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
향로가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 향로 속에 있고요. 그것이 세상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데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떨어진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은 기어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우셨던 곳에 눈물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데 얼마 전에도 우리는 저 앞에 모여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고 우셨던 유대인들, 1700만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유대인 J. 크로니시 목사님을 우리 교회 85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은 눈물로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흘렸던 그 모든 눈물 주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몸에 병이 들면서 우울증에 걸려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눈물을 병에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을 다 담아두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순교의 위험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북한의 14만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은 지금도 병에 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 땅의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곧 개봉될 것인데 여러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하교회 이야기예요. 그 주연인 임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눈물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울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음식을 삼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 병에 모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였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를 지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어느 날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모금을 해야 되겠는데 모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모금을 좀 하려면요, 좀 선교사가 불쌍하게 생겨야 모금이 잘 됩니다. 비실비실 콕 쓰러질 것처럼. 근데 전 그게 안 되거든요. 와서 말씀을 전하면 크게 그냥 은혜롭게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헌금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모금하는 거 못하겠어요. 주는 거 할게요. 주는 거 바꿔주세요. 주는 거 잘할게요. 주님은 그때 그 방에서 흘리던 저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교 목회를 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주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고 병에 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난초를 키우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난초는요, 성질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조금만 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햇볕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얼마나 복잡한 식물인지 몰라요. 폼은 되게 작고요. 비싸기도 되게 비싸요. 그러다 반면에 약초들은요, 저 산골에서 혼자 자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며 자랍니다. 난초가 아무리 고고하게 홀로 피지만 여러분, 난초는 사람이 아플 때 약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바람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자랐던 저 약초들은요, 다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치료 효과를 가진 식물로 자랍니다. 저건 산삼이에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을 견뎠습니다. 추위를 견뎠습니다. 지금도 눈 속에서 견디고 있을 거예요.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묵묵히 자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약초가 됩니다. 산삼이 됩니다. 뽑혔어도 마대 속에 들어갑니다. 삼태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난초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약초로 키우십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 함께 약초로 성장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고 잘 견디십시오. 눈물이 내 인생의 특별한 자양분이 되고 고통이 내 인생의 혹심한 바람이 되어서 나를 성숙시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약초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회개의 눈물 흘리기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귀한 순교자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욥이 흘린 고통의 눈물, 시련의 눈물은 그로 하여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유리방황하던 다윗의 눈물은 다윗 왕국의 영광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응답받았고 다니엘의 눈물은 하나님 역사로 꽃피웠습니다. 시편 56편 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은 그 눈물이 다 찰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눈물 다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원수들을 제거하시며 길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것을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멘. 그의 상황을 계수하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찬송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는 작정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미래도 확신했습니다. 13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1828년 제정 러시아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 콘트라티 릴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드디어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밧줄을 걸어서 당겼습니다. 덜컹 하고 소리 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밧줄이 그만 뚝 하고 잘라졌습니다. 그 당시 관례로 사형을 집행하다가 밧줄이 만약에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1세가 그 사람을 풀어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문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툭 떨어진 다음에 혹시 무슨 말 안 하든가? 폐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 러시아에 뭐 신통한 게 있냐? 밧줄도 하나 못 만드는 나라냐? 무엇이라고? 황제는요 당장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형은 재집행되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냥 그렇게 뚝 하고 떨어졌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IT계의 최강자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후손이죠. 일본의 빌 게이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1983년 그가 최정상에 있었을 때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중증 만성 간염에 걸려서 의사는 이제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최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울고 기도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울 일이 많이 생기거든 우시기를 바랍니다. 울음을 참지 마시고 우세요. 그러나 그냥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웃고 답답하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은 너 왜 우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주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지만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 끄들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정희 씨는요, 그 상황에 4,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독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길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길을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억울함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지금까지 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병에 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의지하며 찬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눈물병에 담으시며 나로 밝은 빛으로 이끄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며 힘있게 오늘도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